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낯센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저는 여행을 그렇게 즐겨하는 성향은 아닌데요,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행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보다 여행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때묻지 않은 그런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동서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평지를 한참 달리다가 만난 그랜드 캐년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평지를 달리다가 갑자기 땅이 깎여서 패인 것 같은 깊은 협곡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관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능하면 60주년 되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두 곳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고요, 또 한 군데 같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는 이제 가봤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께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늘 이제 거기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대협곡이에요. 이 길이가요 446km에 이릅니다. 400km가 넘으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거리로 협곡이 쫙 이어지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협곡의 그 깊이가 평균 1.6km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굉장히 높잖아요. 그 롯데월드타워 3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깊이입니다. 아주 깊습니다. 협곡에 또 폭이 있잖아요. 평균 폭도 16km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죠. 가장 넓은 곳이 3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협곡은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고요, 노아 대홍수의 역사적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느낀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함께 3대 캐년으로 일컬어지는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주 아기자기한, 어떻게 인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아기자기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3대 캐년 중에 또 하나의 캐년인 자이언트 캐년은요, 그 협곡 속을 자동차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웅장함과 그 형형색색의 그 바위 색깔과 참 신비함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또 자연의 신비함은 우리 작은 것들에도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고요. 우리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 어떤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제 방에 고무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새잎이 돋아납니다. 처음에 제 방에 화분이 있을 때는 제 허리춤에 오는 것이 이제 꽤 제법 자라서 거의 제 키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봄마다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거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와서 무슨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것이 딱 벗겨지는 것 같으면서 그 안에서 고무나무 잎이 쫙 펴져 나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자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또 하나 이렇게 잉태한 것처럼 또 다른 잎이 그런 식으로 또 나와요. 정말 아주 오묘하고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은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짝을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쉬운데요, 3절부터 25절까지 제1일부터 제6일까지 인간 창조하기 전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1일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빛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과 4일, 5일, 6일 이게 같이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일과 4일, 2일과 5일, 그다음에 3일과 6일 이렇게 짝이 지어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제1일에 빛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빛을 내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와 이제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창공의 그 창공 위에물 아래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바로 이제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제5일째 창조되는 것인데요, 그 창공의 하늘에 새들이 이제 창조되고요, 바다에 생물들이 이제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이제 땅이 이제 마련이 되고요, 그 땅 위에 각종 식물들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제6일에 보면 24절부터 25절까지 그 땅에 동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1일, 2일, 3일은 그 생명이 사는 기초가 만들어졌다면 4일, 5일, 6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그 창조의 비밀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3절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다음에 그 말씀대로 생겼다 또는 그대로 되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매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계속 같이 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그 능력,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공허한 곳에 생명을 부여하고요, 생명체로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바다조차도 순종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이 치유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있는 분들,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이 많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말이 많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이 많지 않은지, 원망 불평하는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요, 만약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험담하는 말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위로와 격려의 말, 남을 세우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찬양과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초혼지기 부부들과 저와 제 아내와 함께 감사 나눔을 한 달 반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각 초혼지기 부부와 그 초혼에 속한 목자 목녀 부부가 함께 감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목장에서 목장 단위로 감사 나눔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 나눔을 하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5가지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요,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것을 늘 돌아보면서 참 하루가 참 행복하게 지나가고요, 날마다 참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의 능력, 권세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고등학교 때 만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서 약 7년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저는 다시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에 찾아갔는데, 저도 모르게 창조와 진화에 관한 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가 바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이제 문제는 진화 중간 단계의 존재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문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배웠던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시조새 화석을 예로 들곤 하는데요, 이 시조새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시조새도 조류라는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 강의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류대로라는 이 말이 제 안에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요,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동식물마다, 즉 그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나 근래에 이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박쥐를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이 동물과의 잘못된 접촉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인간의 인위적인 관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광우병의 원인도 보면요, 소의 성장을 촉진하려고, 소는 원래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식 사료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모두 종류대로 창조되어서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파괴한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보존하고 돌보는 것, 곧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3년 지나기까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동식물을 종류별 특성에 따라서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면 영혼 구원이 가장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인간이 임의로 인위적으로 파괴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대로 생태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한 그 종류대로 동식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로 혼돈의 질서가 부여되었고요, 이 공허가 채워지게 되었고요, 깊은 어둠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를 보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이 질서가 부여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주장만 난무하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창조로 공허가 물러가고 공허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를 이런 생명으로 채우셨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에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허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를 채우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나 지금은 외모, 집안이나 학식 등을 갖추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질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갖추고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에 대한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것을 채우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적 필요를 구할 때, 또 우리의 강건함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가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지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귀 기울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 육체적 가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벼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의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약점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약점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은 이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병약함과 또 모욕과 궁핍, 박해, 곤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족함이나 약함이 있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늘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긍정적인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되고요, 특성을 우리가 보존하고 생태계를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보고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공허함과 부족한 가운데 관심을 갖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